얼마 전에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룻기 강의 설교를 해주시면서 강조하셨던 단어가 있었습니다. 돌아오다라는 뜻을 가진 슈브라는 히브리어인데요. 룻기 1장에서만 10번이 넘게 등장하는 단어죠. 문자적으로는 원래 있던 곳으로 돌아오다라는 뜻도 있고 또 하나님께 돌이키는 회개를 의미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호세아서의 마지막 이 권면의 말씀에서도 이 동사는 마치 주제어처럼 사용되고 있습니다. 본문 1절을 보시면 호세아 선지자가 이렇게 호소하죠.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려 졌느니라. 여러분, 이스라엘에게 이스라엘아 돌아오라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이 말씀은 이스라엘이 원래 있어야 하는 그 곳에서 떨어져 있다는 것을 전제하는 표현이죠.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이 원래 있어야 하는 자리인데 그 자리로부터 멀리 떠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께로 돌아온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반응하실까요? 4절을 보시면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개역 개정은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지만 원어적으로 이것은 여호와께서 그의 진노를 그들에게서 돌이키신다라는 의미를 전달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돌이킴 이후에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 본문 7절처럼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그 풍성한 것들을 많이 누리며 살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진심이기 때문이죠. 이 호세아서를 마무리하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 모두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그리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두 가지 뜻과 마음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향한 주님의 진짜 마음은 무엇일까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를 향한 주님의 뜻과 마음을 묵상하며 그러한 주님의 마음의 눈으로 내 마음을 바라보고 내 삶의 자리를 바라보며 다시 한번 주님께로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마음은 우리가 회개의 자리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보시면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랜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갖고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참고로 여기 있는 이 말씀이란 뜻은 복수형입니다. 말씀들을 갖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한다는 것이죠. 스튜어트라는 이 신학자는 본문의 이 말씀들이 2절과 3절에 있는 세 가지 회개와 세 가지 청원이라고 해석합니다. 2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우리가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이다. 여러분, 이것은 우상 숭배의 죄악을 회개하며 이제는 헛된 짐승의 제사 대신에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께 서원한 대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고백하고 결심한 대로 그런 삶의 제사를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의 고백을 의미하죠. 그리고 이어지는 3절에는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청원의 내용이 등장합니다. 제가 3절을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만든 곳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음이니이다 할지니라. 이것은 일종의 회개의 결과이죠. 우리는 더 이상 아수르를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말들,
우리의 군사력, 우리 자신을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우상을 숭배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런 변화된 삶을 내가 이제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죄를 의미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하타라는 단어가 있고요, 헬라어는 하마르티아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이 두 가지 뜻이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의미가 관역에서 벗어나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신 어떤 관역, 어떤 범위, 어떤 기준을 벗어난 것이 죄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 현대 사회의 문제점은 무엇일까요? 그 범위를, 그 기준을, 그 관역을 내가 정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호세아서에서 다시 돌아온다라는 이 말은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신 이 관역 안으로, 범위 안으로, 기준 안으로 다시 돌아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정한 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 안으로, 내 죄의 길과 악한 길을 돌이켜 떠나서 의의 길과 선한 길 안으로 다시 돌아오는 것이 이 호세아 선지자가 말하는 다시 돌아오라라는 의미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마음을 담아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여러분, 자녀를 훈육하는 모든 부모의 진짜 마음은 무엇일까요? 사랑하는 자녀가 잘못된 길에서, 죄악된 길에서 다시 돌이키는 것입니다.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그 잘못을 인정할 뿐만 아니라 원래의 자리로 돌아오는 것이죠. 여러분, 자녀를 훈육할 때 부모마다 모두 다르지만 우리는 혼을 낼 수 있습니다. 징계를 가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체벌을 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녀에게 혼을 내는 것과 징계를 가하는 것과 체벌을 가하는 것 그 자체가 훈육의 목적이 되지는 않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첫 번째 마음입니다. 주님께로 돌아오라. 내가 정해 놓으신 그 범주 안으로 들어오라. 내가 정한 그 기준과 관역 안으로 다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회개의 마음을 갖고 돌이키는 것,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우리 주님의 마음임을 기억하며 우리의 죄악의 길에서 떠나 주님께로 돌이키는 은혜가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와 회복의 은혜를 깊이 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행하게 될 참된 회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실지 본문 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음이니라. 여러분, 참 흥미로운 표현이 등장하죠. 하나님께서는 지금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배교한 것, 우상을 숭배한 것,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한 것,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들을 죽인 것, 이 모든 것들이 고침받을 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고치다라는 이 표현은 우리가 자녀를 훈육하는 것처럼 어떤 그릇된 것을 교육이나 징계를 통해 고친다는 의미가 아니죠. 여기서 이 고친다는 이 표현은 상처나 아픔을 치유해 주신다라는 의미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이니라 라는 이 표현에 등장한 동일한 표현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을 전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거절하며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우상 숭배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을 가리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고침받을 병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는 자신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그 이스라엘 백성의 그 죄의 문제를, 그리고 죄로 오염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친히 고쳐주시고 치유해 주시겠다라고 주님이 말씀합니다. 여러분, 호세의 아내가 집을 떠나서 사랑하는 자들을 따라다니다가 팔렸을지라도 호세아가 값을 주고 그녀를 사랑한 것처럼, 사온 것처럼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히 변함도 없고 다함도 없다는 이 주님의 마음이 이 표현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나서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가 떠났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5절에서 7절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온 후에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누리게 될 주님의 생명과 주님의 풍성함이 어떠한지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합과 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 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그의 가지는 펴지며 그의 아름다움은 감람나무 같고 그의 향기는 레바논 백향목 같으리니 그 그늘 아래 거주하는 자가 돌아올지라. 그들은 곡식같이 풍성할 것이며 포도나무같이 꽃이 필 것이며 그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주 같이 되리라. 여러분, 팔레스타인 지역은 이른 봄과 늦은 가을의 우기를 제외하면 대부분 비가 내리지 않는 건기에 속하는 지역입니다. 따라서 물이 부족한 건기에는 밤에 내리는 이 이슬이 농작물과 동물들에게 필수적인 수분을 제공한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자신이 친히 직접 우리에게 이슬이 되어 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백성이, 내 자녀가 내가 주는 한량한 한없는 그 은혜의 풍성함과 생명과 복을 풍성히 누리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을 향한, 그리고 죄로부터 떠나 하나님께로 돌아온 우리를 향한 주님의 뜻과 주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 호세아서 14장의 말씀을 묵상하며 누가복음 15장에 있는 잃은 아들을 되찾은 아버지의 비유가 떠올랐습니다. 여러분, 당시 유대 사회에서 아버지의 유산 중에 3분의 2가 첫째 아들에게 가고 나머지 3분의 1이 둘째 아들에게 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학자들에 따르면 만약에 둘째 아들이 이 본문처럼 아버지의 생전의 재산을 요구하면 받을 수 있는 유산의 액수가 9분의 1로 훨씬 줄어들었을 것이라고 추측합니다. 자, 그럼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받을 수 있는 유산이 3분의 1에서 9분의 1로 엄청나게 감소함에도 불구하고 왜 아들은 아버지에게 유산을 받고자 했을까요? 아버지를 떠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가 있는, 그래서 아버지가 규제하는 삶을 떠나서 자유로운 삶, 이 세상에서 내 마음대로, 내 욕구대로, 내 욕망과 나의 필요를 따라 살아가고 싶은 그런 마음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아버지의 그런 마음을 알고도 재산을 나누어 주시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그는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재산을 모두 탕진합니다. 그리고 그제서야 아버지가 생각나고 아버지의 집이 생각나게 되죠. 누가복음 15장 17절이 이렇습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여기에서도 돌이킨다라는 동사가 나오죠. 자신의 처지를, 자신의 잘못을, 자신의 죄를 발견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어느 순간에 이처럼 자신의 모습을 자각합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나의 연약함 앞에서 내 마음이 무너집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런데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들이 갑자기 아버지가 생각났을 때 아버지한테 얼마나 죄송했을까요? 얼마나 죄스러운 마음이 들었을까요? 아버지의 얼굴을 다시 볼 엄두가 나지 않았겠죠. 민망하고 괴로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죠. 18절과 19절인데요.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그리고 20절에 보면 그는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죄송하고 너무나 민망해서 하나님께로, 아버지께로 돌아가지 않는 것이 그나마 양심 있는 행동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내가 나의 죄를 깨닫게 되었을 때, 내가 죄인임을 자각했을 때, 나의 생각과 행위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는 것을 깊이 깨닫게 되었을 때 아버지께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이스라엘에게 호소하는 것처럼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돌아온 아들을 아버지가 어떻게 대했을까요? 아들이 저 멀리 보이자마자 그에게 달려가서 그를 끌어안죠. 아들이 뭐라 하든 상관없이 제일 좋은 옷을 아들에게 입힙니다. 손에 가락지를 끼워주고 발에 신을 신기죠. 그리고 잔치를 베풉니다. 살진 송아지를 잡고 먹고 즐기자라고 선언하죠. 왜일까요? 아버지의 입장에서는 죽은 아들이 다시 살아난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아들을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게 된 것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아버지에게는 아들의 이 민망한 마음, 죄스러운 마음, 죄송한 마음, 그 모든 마음들이 여러분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들이 돌아온 것, 그래서 그 아들을 다시 되찾은 것, 죽은 아들이 다시 살아난 것이 중요한 것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 호세아서를 마무리하며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두 가지 진심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죄악의 자리에서 돌이켜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 참된 회개 가운데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 이것이 주님의 첫 번째 마음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돌아온 우리가 주님 앞에서 쭈뼛쭈뼛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과 생명의 풍성함을 풍성히 맛보고 누리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여러분,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이 두 가지 마음을 기억하며 오늘 하루 혹시나 성령께서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시는 우리의 죄를 잘 깨닫고 회개함으로 주님께 돌아오며 더 나아가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부어주기 원하시는 그 풍성한 삶을 더 깊이 누리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도 저희 모두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세워주시고 말씀을 통해 나를 향한, 그리고 우리 공동체를 향한 주님의 뜻과 마음을 다시 한번 묵상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우리의 죄를 깨닫고 우리 안에 있는 우상을 발견하며 이 모든 것을 돌이켜 주님께로 돌아가는 은혜를 하나님 저희 모두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의 죄악 앞에서 통회하게 하시고 애통하게 하시고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그렇게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 돌아간 저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주기 원하시는 그 사랑과 은혜와 생명의 풍성함을 더 깊이 누리게 하시고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갈망하며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주님의 뜻과 마음을 묵상하며 오늘 하루 주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이 주님의 마음을 따라 뜻을 따라 행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